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세상이 무뎌질 헛된 행실에서 대적함을 받는 것은 이나 그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선한 자의 모든 부족함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심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친밀하게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말은 무서워서 멀리 떨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판단주로 우리에게 또 서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죄악에서 멀리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계속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 살펴볼 때에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는 그의 외모적인 부분을 많이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김새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와 여러 번 상황적인 외부적인 조건들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의 그런 외모적인 부분으로 선악간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판단하거나 할 때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재판을 잘못되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는데 참 불의하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외모로 우리가 판단받을 만한 어떤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모가 크게 잘난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믿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로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참 많은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그 택함받은 그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있을 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좋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만 잘못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너희 인생의 삶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악간의 그 부분을 분명히 판단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더 깊게 한번 예화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친근감 있게 대하셨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도 나와 친분이 깊으니까 이번만 눈 감아줄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죄를 멀리하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지은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여러분 이방 민족이든지 차별 없이 심판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자녀라는 특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방자하게 지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 회개의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해결하면 되지 뭐 라고 안일한 마음으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악용하는 자요. 또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모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욕한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안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벌을 모두 면제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우리가 참고 삼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개인적인 생각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참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거룩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 이 세상에 날마다 하느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라는 특권을 내세워서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눈 감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반드시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로 우리가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는 동안 우리의 생행위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외에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냐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난이 두려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운 자는 사람의 노예가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쌓고 있다면 우리는 귀한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는 자유와 모든 생명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도 자유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두려움을 헛된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헛된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 사라지게 되고 참 자유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참 자유 가운데 기쁨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노예에서 세상의 어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권면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자유를 다시 회복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노예 속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계속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로 쓰여졌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표현을 이와 같은 글로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행실과 세속적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행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곳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노예로 있는 그 사람을 그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자유를 끄집어냈다라는 뜻입니다. 속박에서 해방시켰다는 뜻이 이 대속인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유를 주실 때 대가를 세상의 어떤 값어치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값어치로 우리를 자유케 할 만큼 우리의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성물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를 속박할 수 없고 속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값을 치를 수 못한 그 엄청난 예수의 그 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그 자유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때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로 지불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죽여야만 그 피를 흘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를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값으로 받은 생명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헛된 두려움을 주고 있는 세상 앞에 너희들은 주먹 들어서 살지 말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말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적용이 빨리 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 시대 때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큰 박해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속박 속에서 더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서 나일강에 버리라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지요. 그만큼 여러분 400년이 가까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많은 학대와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흠없고 1년 된 순양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좌우의 문소주에 너희가 바르라. 그리하면 내가 죽음의 사슬을 너희들에게 보낼 건데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생긴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으로 유월절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우리 있는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와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사슬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그 일대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래서 그 어린양의 피로 나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지금 누구하고 빗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가 너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면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너희는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때 그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그 6월절 피같이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게 되면 너희가 세상이 아무리 죄악된 모습, 강한 모습으로 너희를 침범하고 너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대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니까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두려움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너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찬송할 때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라는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주받을 운명으로 태어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럴 때 그 세상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지속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불씨가 얼마나 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너희들은 단호하게 하나님께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노예 속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으니 너희는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기도 하고 메마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듣고,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삶이 그래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신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당당히 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우리 그 말씀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 만물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구원의 역사들을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역사는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갑자기 통제불능이 되다 보니까 뒤늦게 하나님께서 싹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계획을 다 갖추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게 보내주셨고 어린 양으로 제물로 삼으셔서 그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속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 비록 심판의 주라는
그 이름으로는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참된 은혜의 그 자유함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참된 평화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끝까지 삶의 기쁨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환경에 보면서 소망을 찾지 마시고 이 환경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간다면 우리도 구한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영광과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나간다면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쓸 수가 있고 또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께 모든 지체들이 그런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렵지만 너희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심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너희가 그를 믿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너를 건지실 거라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어떤 진급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면 그것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진짜 참된 주시고자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정답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이건 비그리스도이건 동일하게 그 고민을 하고 살지요. 어떠한 사람들은 평생에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냥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인문학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다른 어떤 자신의 수양으로 인해서 그것을 찾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찾을 수 있다고. 여러분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복잡하게 말하고 복잡한 문제를 던져주면서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정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정답은 명확한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배로운 모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서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딱 이미 답은 정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또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신앙의 삶을 통해서 분별하며 깨닫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싶은 유일한 메시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지금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고난이 너무 깊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이 길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 현실 속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1년 반 정도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년 반이라는 짧든지 길든지 어떤 상황에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 짧은 기간에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어요. 끝이 안 보이는 고난 같은 것을 지금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사람의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지식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로하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의 중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복음으로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복음 외에는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들수록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닥치고 그 고난이 계속해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한다면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소망을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 자신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기에 우리는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대도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라고. 거기에 참된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현재의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사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의 노예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하게 있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덤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 속에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귀한 의뢰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하며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세상에 없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시 한번 우리의 닫혀진 입술과 우리의 닫혀진 눈이 다시 한번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